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소극적으로 무엇을 하지 말아라.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금기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단지 하지 않으려고 하는,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단순한 소극적인 자세보다도 도리어 그 죄에 대해서 그 세력을 무너뜨리는, 마치 우리가 죄에 대해 난을 일으키는 그러한 세력과 같이 존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힘이 서로 마주하고 있는데 우리가 밀리는 힘이 되고 피하는 입장이 되면 언젠가는 뒤집어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밀어내는 힘이 되어서 더 큰 힘이 되어서 그 죄를 멀리하고 물리칠 줄 아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죄에 끌려가다가 그 죄에 대해서 난을 일으키는 그런 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의 반란이 아니라 죄에서의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 어떠한 모습으로 행할 수 있는 건지. 죄를 대적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진실함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죄를 숨길 수 없는, 죄가 숨을 수 없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이기는 길이요, 물리치는 길이 되는 겁니다. 보면 6절을 보시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사람이 인자를 베풀고 또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죄악을 속함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결과론적으로만 되지 않고 우리의 적극적인 인자와 진리와 그 진실함을 앞세워서 원인적으로 죄를 물리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더욱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밀리는 싸움 하지 말고 이기는 싸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감추는 것이 많고 또 숨겨진 것들이 많다 그러면 그것이 곧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없고 숨김이 없고 그건 죄에 싹이 없으면 우리를 넘어지게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왜 죄악에 빠지는가?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는 욕심이 잉태해서 그렇다. 그 욕심이 자라고 그래서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다. 큰 틀에서 보면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육체의 것을 즐거워하며 그렇게 하다가 그 죄의 싹들이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우리의 속마음에 다 공개가 된다 그러면 그런 죄의 원인들을 감추고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다 숨길 겁니다. 아니면 버리든가. 우리 마음이 보이지 않는 그런 컴컴한 것이 아니라 마치 커튼을 열어젖힌 것 같은 하나 앞에서의 공개하며 빛 가운데 노출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진리 가운데로, 그 진실함 가운데 나아갈 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숨을 자리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거기에서 우리가 죄를 이겨내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 믿는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과 세상의 종욕으로 우리 눈앞에 차려놓습니다. 마치 광야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발람의 사주를 받은 모압 왕이 그 길거리에 유대인들이 먹지 아니하던 돼지고기를 구워놓고 또 여인들을 보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것 똑같은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앞길에 있어서 죄라고 하는 것이 널려있지 않도록, 그곳을 지나가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빛 가운데, 진실함 가운데, 진리 가운데 가여 죄가 숨을 자리가 없도록, 죄가 뿌리를 내릴 자리를 제공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싸워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들 때에도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걸리지 말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넘어지지 말아라. 우리가 매 예배 시마다 암송하는 주님 가르친 기도 가운데도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라, 시험에 빠지지 말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야 할 것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면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것인가? 이제 우리에게서는 그 진실함과 진리가 굳건히 자리함으로 죄라고 하는 것이 감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리 잡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에 뿌리 내리지 아니하도록 잘 지켜낼 때, 그때 우리는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죄를 물리치는 방편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단순한 우리의 신앙적 인품과 그런 모습들이 깨끗하고 숨길 게 없는 그런 상태로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건 불안한 겁니다. 지속되지 않으니까 그 지속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도록, 그냥 하나님 없이 내가 깨끗하게 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존재하심으로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 진실과 진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갈 때, 그때 우리가 죄악에서부터 또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악이 떠나게 되었다. 단지 결과론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피하여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죄가 가까이 다가올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이 자연 생태계에서 이 맹수들이 사냥할 때 보면 이 무리 가운데서 어미 개체들을 사냥하는 것보다 어린 새끼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냥감 대상이 되는 것은 단지 어리다는 말이 어리다는 게 아니고, 이 부모로부터 떠나 있거나 아니면 무리에서부터 떨어져 있거나 그 주위에 그를 보호해 줄 만한 그러한 장성한 개체가 없을 때 그
그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탁월하고 문제가 없고 잘 간다 해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 곁에 계지 않으면 이거 정말 먹잇감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곁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고요. 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할 때 그때 우리가 죄를 이기는 길이 되는 겁니다. 죄가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차단하여 오직 우리 안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가득할 수 있도록 백병전 싸움에서 이 적군이 뚫고 들어온다 그러면 뭐 끝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원천을 다 차단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하기까지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막아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꼭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자가 아닌 세상에 대하여서나 죄에 대해서 마치 반란을 일으키는 세력과 같이 밀리는 그런 힘이 아니라 죄를 대해서 밀어낼 줄 아는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서 세력을 이루는데 더 강한 쪽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 죄의 영향력이 강해서 찬바람 부는 아무런 생명력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이 따뜻한 기운이 밀고 올라와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언제나 진실과 진리 가운데 가며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죄의 세력에 밀리지 마시고 도리어 밀어내고 밀쳐내고 우리 마음속에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적인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